사무엘 3장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조명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현대의 성경에는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은 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삶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신비로운 계시나 환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캄캄한 밤에 작은 등불 하나가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면서 주변을 환히 밝혀주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 노쇠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능과 타락한 두 아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와 오락거리가 넘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지만 의외로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된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 듣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 맡은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나타나는 변화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은 그분의 행동이었고 그의 행동은 그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직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들에게 조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아이 사무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씀하며 어두운 현실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지만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지적하며 탓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만 보면서 악행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보는 사람들은 선을 쫓아 행하며 선행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엘리보다는
어린 사무엘, 그가 비록 경험도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 악인들도 많고 악행이 많은 이 악한 시대에 선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선행에 힘쓰는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지적하며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보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탄하고 편탄하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많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 쉬울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항상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미추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집안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시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노쇠한 엘리 제사장과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태를 보고 시험에 들었다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을 보시듯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시며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시대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는 능력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나 모든 것이 완비된 시대의 풍요로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맞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주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능력을 받아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누구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갔던 나이 많은 노새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손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육체적으로 노쇠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달리 표현한다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 지금 자기 방에 가서 누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라는 이 말씀은 나이가 들어 시력이 나빠졌다는 의미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시를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해줄 수 없게 된
엘리 제사장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지도력을 옮겨가야 할 징후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있는 모습을 비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항상 머물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있고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을 보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을 통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일을 해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비교 용법을 자주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나 홀로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뜻을 품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사무엘만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허락된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궤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거처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서 문을 지키고 성전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법궤 가까이 있는 성막에 있는 모습을 대비하여 주었습니다. 고루한 자리에서 어린 사무엘과 관록이 많은 엘리 제사장과 비교하며 교훈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며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경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며 조심할 것이 무엇이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일천번제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었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장소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소의 영성이란 우리가 사는 공간이나 장소에 깃들어 있다고 느껴지는 초월적인 힘, 깊은 의미 또는 신성한 느낌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 역사, 문화, 그리고 그것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인생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곳입니다. 초월적인 영감과 심령의 변화와 영육 간의 치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넓은 세계와 연결하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게 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는 영적인 장소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엘처럼 가득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